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험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의미 없는 시련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험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도보로 걸어도 1,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발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온 백성이 절망과 원망으로 들끓어오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을 하루당 1년씩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40년간 광야의 길을 간 것은 백성들에 대해서 벌 주는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인가?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여기 하나님께서 명하신 광야길 40년의 징계의 대의가 나와 있습니다. 광야길 40년의 징계는 징계인데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은 징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이 내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하고 자기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좀 다르죠. 그 징계의 내용은 같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의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는 징계는 내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 벌 주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 자녀에게 하는 징계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깊이 깨닫고 성숙한 사람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숙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셨습니다. 이들이 살아가야 했던 광야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아서 물이 거의 없습니다. 낮에는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서 아주 뜨겁고요. 일교차가 아주 심해서 밤에는 또 아주 춥습니다. 물이 부족한 건조한 땅이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풀이 오아시스 주변에 조금 이렇게 있는 것 가지고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민족이 목축을 해서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이런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내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험한 광야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을까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 상반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 말씀에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교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14절 말씀도 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쉽습니까?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늘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쪽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잘 나가고 풍부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잘 나가면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로 생각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겸손은 내가 형통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된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형통할 때에 내가 잘나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형통이 감사의 조건이 돼야지 교만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힘이 없었으면 겸손할 텐데 부유하고 힘 있는 자리로 가게 돼서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죄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다루신다고 하면 교만죄만큼은 하나님께서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혹독한 광야로 보내서 기어코 겸손하게 만드세요. 모세도 애굽의 궁중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이집트의 왕자로 그렇게 사는 동안 혈기와 자만심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모셨어요. 40년 동안 40년 애굽 왕궁에서 살았던 그 교만을 빼기 위해서 40년 동일한 기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추어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동안 모세가 철저히 낮아지고 다 내려놓게 되죠. 모세가 이렇게 철저하게 겸손하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이날 이 시간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마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험한 광야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을까? 두 번째는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부분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때때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외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번제는 어떻게 합니까? 배 가르고 내장 다 꺼내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이 없었다고 하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복,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욥도 시험하셨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그에게 허락하셨죠.
욥은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만일 욥에게 그런 시험이 없었다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순전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욥이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므로 하나님은 욥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지 점검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따라서 힘든 길을 걸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라의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1절을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산다는 것입니다. 죽겠다 아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산다. 또 번성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고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장정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때가 돼서 모두들 배가 고팠지만 가지고 있는 건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왔던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이것을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한테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며 나누어 주었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죠. 이때쯤이면 물고기가 어디쯤에 있을지 훤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아침에 배를 바닷가에 대놓고 다음에 또 먹고 살려면 이 장비를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의 전문 분야와 예수님의 전문 분야가 다르죠. 베드로는 그 호숫가 바닷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직종이 목수예요. 목수의 자식입니다. 지금 어부한테 목수가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기 잡는 시기와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밤중에 잘 잡혀요. 그런데 지금은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고 아침이 돼서 이 더럽혀진 그물을 말끔하게 씻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날새고 허탕을 쳐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앞에도 아니고 깊은 데까지 가서 다 씻어놓은 그물 다시 집어 바닥에다 던져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처럼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만 등록만 한다고 등록금만 냈다고 졸업장 주는 것 아니죠. 시험을 치르고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시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순종할 때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번성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차지하고 누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험한 광야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에 마치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육신적인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인간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영적인 존재답게 살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육의 양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영의 양식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영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단순히 육신의 떡을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삭막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의식주조차도 내 힘으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오아시스 주변에 조금 있는 초지에서 양을 키운다고 해봐야 200만 명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한 사람도 영양실조로는 죽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듯이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안식일 예비일 아침에만 이틀분이 거둔 것을 허락되었을 뿐 평일에는 그날 먹을 것 그날 거두어야 됐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거예요. 하루 벌어는 아니고 하루 거두어 하루 먹는 것이죠. 백성 중에 때때로는 이거 매일매일 나가는 거 귀찮아, 몰래 이틀치 사흘치 가둬놨다가 내일은 안 나가야지 장깨 부리는 녀석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 날치 분량을 거둔 사람들 그 이튿날 이 상자를 열어보니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하루치씩만 내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영어로 하면 데일리 브레드 아닙니까? 하루 먹을 집빵,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하루치 이것에 연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이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훈련을 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안반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 그들의 목을 축여주셨습니다. 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워서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띄워서 추위를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드렸듯이 이 광야 먹고 사는 문제도 참 어려운 이곳에 먹는 것 하나 변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패션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200만 명이 옷을 만들어 입고 신발을 만들어서 신을 여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복이 언제부터? 애굽에서부터 입었던 그들의 의복이 40년 동안 새 옷 입지 않아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비교적 옷을 얌전하게 잘 입고 그러는 사람이라 20년 된 옷도 있기는 있습니다. 가끔 제가 강단에 입고 올라오는 옷도 20년 된 옷도 있어요. 그래도 40년 된 건 없습니다. 40년 전이면 제가 애인데 그거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 새 옷도 보면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 살 때부터 뚫린 거를 사. 여러분 40년 된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그들 신발 40년 된 신발이 어떻게 40년 된 신발을 신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수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살게 된다. 이것을 깨닫게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척박한 현장, 그런데 또 기적의 현장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그럴수록 자기 자신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놀고 있었어요. 날이 따뜻한 때라서 그만 장난치고 의자 갖다 놓고 장난치고 하다 난간 밖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아이가 탁 그 난간대를 잡았어요.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아빠가 와가지고 그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아이 손을 덥석 잡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려고 하냐면 그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 난간대를 쥐고 있을 때가 더 안전합니까? 아니면 아빠가 와서 손목을 탁 잡았을 때가 더 안전합니까? 가짜는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하기 싫으시죠? 네. 당연히 아버지가 잡는 게 훨씬 안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건 뭔가 쥐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가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떡을 많이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했습니다. 그의 농사가 잘 됐어요. 창고에다가 그득그득 곡식을 쌓아놓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업을 잘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유보금이 기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언제부턴가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왜 정치인들이 너나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그렇게 경제 살리겠다, 경제 살리는 데는 내가 적임자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까? 그만큼 온 국민들이 경제에만, 먹고 사는 데만, 돈 버는 데만 관심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분 경제 살리기 필요합니다. 살려야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물질적인 성장만 생각하는 사람들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대통령 747 그래가지고 747 전보기처럼 우리나라 경제를 띄우겠다. 띄우기는 뭘 띄웁니까? 그래서 그렇게 경제에다가 목매달고 도덕적으로 좀 옳지 못하다 하도 의심이 여러 가지가 가도 다 그렇게 우리가 찍어줬지만 도덕은 둘째치고 영적으로 황폐화된 것은 둘째치고 경제 하나도 제대로 못 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경제만 몰두해서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낮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겸손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서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순종함으로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보호와 신령한 만나와 생수를 공급받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